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미국에 있는 경찰이 차량을 단속합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좀 이따 하시고. 퀴즈를 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없어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는가? 운전자에게 물어야 되는가? 제조사에게 물어야 되는가? 운영하는 이 회사에 물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운전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운전자가 없는 택시를 운전하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타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참 놀랍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명절인데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차례 문화, 국민 절반이 이제는 차례 안 지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 귀찮아서. 차례상 차리는 게 귀찮아서. 사회학자가 왜 그러면 이 전체 국민이 차례를 안 지내는 그런 문화가 번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더니 이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대 교체와 함께 경기가 불황이돼서. 그러니까 차례상 차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어. 또 지금 시대는 내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즘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이유를 뭐라 그랬죠? 조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땅을 줬거나 아니면 건물을 줬거나 그래서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적어도 조상의 개념은 할아버지까지. 왜 할아버지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연령 기반의 위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아래의 이 수직 관계를 싫어해요. 수평 관계를 좋아하죠. 그래서 권세, 권력, 나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다스리고 통치하고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대인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의무적인 가족 모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요즘 1인 가구의 규모의 추이를 보니까 2023년의 통계로 보니까 최근 통계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약 783가구. 그런데 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2024년 8월 27일자에 나온 기사에 보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인구 가격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74세가 58.2%, 75세 84세가 31.3%, 82세 5세 이상은 10.5%. 그래서 물론 친족 가구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950만. 그래서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람들은 뭘 귀하게 여길까? 뭘 소중하게 여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손자, 손녀 오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아. 왔다가 금방, 왔다가 가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시대라고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한 세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공동체를 또 추구해. 모임을 추구해. 동호회를 원해. 그래서 이런 등산, 산악 동호회 이런 것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소속된 걸 원하고 거기에서 취미생활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이 문화적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서 살려가는 그런 모임들도 점점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공동체는 원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 있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부딪힘이. 그 부딪힘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아닌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들의 요청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라가서 기본 족속을 공격했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했습니다. 화친한 대가는 그들은 결국은 물 깊고 나무 패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 기본 족속을 치기 위해서 연합해서 칩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 가운데 기본 족속은 너무 당황스럽고 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왜 얘기를 했을까? 아모리 족속의 자신들을 치는 가운데 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비록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화친 조약은 누구 앞에서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기본 족속은 이방이고 멸절될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보호해 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 지난주에 했었던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비록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기본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족속은 뭐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에 여호수아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한 공동체는 그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공동체의 일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예,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밤새 올라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는데요? 나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가나안 족속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항복을 했고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했었던 그 항복이 하나님께 받아들였고 그의 도움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밤새도록 급하게 올라갔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쳐주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를 살려줄 의무를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일 갈게, 모레 갈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누구를 위해서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10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역사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예, 놀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죽이시는가?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서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가 더 많아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가 더 많아요? 칼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일하세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뭐 교회 다니냐고, 교회가 뭘 필요하냐고 라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니다. 아니 도망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셨다. 별로 놀랍지도 않은가 봐. 뭐가 멈췄다고요? 태양이 멈췄다고요? 달이 멈췄다고요? 모든 게 다 멈췄다고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들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어떻게 태양아 멈춰달라고, 달아 멈춰달라고, 달에게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걸 어떻게 응답하시냐고요. 예, 안 믿어지시죠? 그런 걸 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러면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예. 아까 누가 그 칼보다 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요? 예,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이렇게 큰 우박이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위에 차에 구멍이 떨어질 정도의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박은 이렇게 내려요. 예? 맞아서 죽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박을 다 내려서 다 죽이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박을 다 내려서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이시면 되지. 그럼 전쟁 끝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태양과 달을 멈추셨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는데 그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언제까지요?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다 연합군들을 다 죽일 때까지 하나님은 멈췄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멈추고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왜 그러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시냐 이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아까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다시 한번 8절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예.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였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응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확실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실까?
네? 여러분들의 오늘 성경을 통독하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약속의 말씀을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출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차지하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달려가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바다 멈춰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외치고 가서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더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는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늘 성취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수천 년 전에 써있지만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그 성경 통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서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으니라. 그럼 만약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누가 언약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네.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 가운데 있었던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랑 싸우고 있나요?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해요. 430년 전에 약속했었던 그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이고 진멸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해요.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라 이 민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누가 언약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10장 5절이에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했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서까지라도 그 왕들, 그 족속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알려줘서. 확실하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믿음의 기도가 일치하면 됩니다. 이런 건 적으세요, 좀. 다시요. 하나님의 뜻과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일치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숟가락 얻는 기도라고 합니다. 숟가락 얻는 기도. 어떤 기도를? 숟가락 얻는 게 뭐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그냥 쉽게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태양과 달까지 멈추셨나? 예,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과 그 뜻은 누구보다 더 강하다? 여호수아보다 더 강하다. 더 간절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 응답되어져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응답되어져 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기도의 방향에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간절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것 같고 내 문제 앞에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방관하는 것 같고 모르는 척 것 같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간절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진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들꽃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작품이요? 공동작품. 태양아 머물러라. 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누구를 해서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 다시 한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박을 갖다가 쫙 뿌리셔갖고 다 아모리 족속만 골라서 아모리 족속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셔서 죽일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으시네.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문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누굴 통해서요?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인방에 문설주의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쳐서 죽였어요. 그게 엘샤다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맞춰서 아니 돌이 아니라도 다른 아니 우박이 아니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예? 그 진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다 진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네? 뭐 드론을 가지고 요즘은 표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냐고요? 뭐와 뭐를 멈췄다고요? 태양과 달. 그럼 태양과 달을 왜 멈췄을까요? 태양은 태양신이 있고요. 달은 달의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태양신, 달신을 믿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 비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재물을 주면 아기 주시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내려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때 뭐가 멈췄죠? 비가 멈추잖아요. 왜 멈췄어요? 비의 신이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풍요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 그들은 그 민족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 풍요의 시간의 주관자, 달의 신은 풍요의 시간의 주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과 달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우상은 지금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서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 그 편안함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그 편안함과 함께 무엇이 우상이 되냐면 결국은 돈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경제력이 더 셉니까? 군사력이 더 셉니까? 아니 매일 뉴스를 보시잖아요. 돈의 힘이 더 셉니까? 군사의 힘이 더 셉니까? 네, 돈의 힘이 더 세요. 세상은 돈의 힘이 더 세요. 우리도 지금 쩔쩔쩔 맸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힘 때문에? 돈의 힘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 뭘 묶은 거예요? 그걸 다 묶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신들, 우상을 묶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면서 누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네 생명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자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5 왕들을 불러내요. 다 도망치게 하고 이들이 굴러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가 얘기합니다.
끄집어내라. 굴로 맞고 난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요. 그리고 지도자를 모아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누구를 발로 밟으라고요? 왕들을 목을 밟아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겼다고요. 승리했다고요. 누가 이겼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사람을 발로 밟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겼다고요.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차지하게 한다 했잖아요. 밟아서 이겼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으로의 전쟁도 이와 같으리라. 태양과 달을 멈추신 것, 뭐 때문에 그러냐? 합작품 만들기 위해서. 예. 여호수아 10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기에는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희와 함께 한 거다. 공동작품이라는. 새벽에 아침 묵상했었던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들꽃 공동체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뭐가 같게? 뜻이 같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과 함께 공동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결국은 천국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태양과 달을 멈추셨는가? 이 시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일만 되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다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그냥 아쉽고 죄송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들꽃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 들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얼마나 큰지 또 크다 그러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큰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거예요.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왜 싸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왜 싸우냐고요? 왜 태양과 달까지 멈추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시냐고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 약속이 뭐냐고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9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다시요. 그 성읍 그리고 거기에 통치했던 왕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님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 같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그래서 5 왕을 다 진멸합니다. 근데 그 성읍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까요? 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죽이십니까? 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까요? 4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요. 추석 때 자녀가 오면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예. 저 같은 우리 지금 많이 몸이 불편해서 못하지만 전에는 초가댁을 내려가면 뒤에 트렁크에 잔뜩 다 싣고 와야 돼. 이것도 싣고 뭐 심지어는 된장까지 막 퍼서. 왜 그럴까요? 호박도 따다 주시고 감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야채까지 다 실어 주시고 그리고 올라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주고 싶으니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니까 어떨 때는 트렁크가 꽉 찼는데 더 채워주려고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같아요.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약속한 땅 좀 다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들꽃순복음교회에 약속한 땅이 있어요. 밟아서 다 차지하시라고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 되어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고 소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들것 순복의 성도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제살이라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이 땅을 가나안 백성을 직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어요. 멈춰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가나안 족속의 죄와 우상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마음껏 발로 밟아서 차지해라. 진면전쟁을 통해서라도,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승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승리하고 이 모든 땅을 다 너희 것으로 차지해라.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이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심인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진심이에요. 우리 땡스기브에 간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나 부탁을 하면 나보다 더 진심으로, 더 열심히 그래서 해줘요. 도서관에 행사가 있으니까 이걸 좀 프린트해서 좀 코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프린트하고 코팅 싹 해갖고 내 책상에 목사님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기쁘죠. 그죠? 내 마음보다 더 어떻게 하면 뭔가를 더 해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보다 더 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었던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야, 멈춰라. 나의 한계야, 비켜서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